오늘은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또 자주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40년간 강해 생활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말씀으로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지난 거 어떻게 하겠냐, 그냥 덮어버리자,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다 덮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그런데 그렇게 50년째 살고 오셨고 60년째 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 변화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아유,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둬.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도님은 어떤 시점 또는 연말 때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느덧 3년 5년 사귀었을 때 교회 안에서 야, 이분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구나, 너무나 좋아지는구나, 옛날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우리 모두가 놀라게 되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를 기억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과거를 추억하는 그냥 어르신의 옛날 추억 만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가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충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세 앞에 선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이죠. 1세대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단지 얘기로만 들었던 그 세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인데요, 가장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가운데 별의별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1장 서두에서 바로 가장 뼈아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난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0하루 길, 적어도 한 열흘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여기서부터 돌아가지고 적어도 4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이후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때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강남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너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모세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고 돌이킬 수가 없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1세대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최후를 광야에서 다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 어른들의 뼈아픈 과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적인 이제 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 땅, 응답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요 뱅글뱅글 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38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뱅글뱅글 도는 수많은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선포를 하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돈이 좀 모인 다음에 합시다. 적어도 절반은 모은 다음에 해야죠. 이렇게 했으면은
앞으로 25년 후에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성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으로 설계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축복도 물론 없거니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수요일 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한번 잘 더듬어 보면서, 아니 내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잘못 선택하고 그 실수했던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불행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년도에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무엇을 회상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서 저는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축복의 문턱에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데 의심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밥상 놓듯이 밥상 차려뒀다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무나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지금 당장 쫓아가. 하나님이 밥상 앞에 다 깔아놓은 거야.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한 목소리로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우리가 올라가지 맙시다. 지금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반드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우리 먼저 정탐을 좀 합시다. 사전에 인생이란 게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무조건 덥석 물면 안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조심해서 건너야죠. 세상 천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걷는 사람이거든요. 돌다리를 두들긴다고 두들겨집니까? 그게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런 다리라면 흔들어 보면서 요만큼 가기도 하면서 무너질까 조사한다고 하지만, 돌다리는 손으로 아무리 눌러봐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흔들릴 정도의 돌다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돌다리는 그냥 건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다리를 지금 두드러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한 그 자체가 사실은 죄라기보다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죄하고 의심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을 때에 살짝 우리가 의심하고, 믿기는 믿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어. 내가 지금 응답은 안 들어와도 언젠가 응답 되어질 분명한 응답이야.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년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미루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라기보다 그냥 의심이죠. 의심이. 불신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해보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기에 미혹된 겁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듣기에도 그럴듯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공동체지만 그 준비할 건 준비해야지, 계획할 건 계획해야지, 숫자로 좀 계획할 건 계획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사실 설계가 없고 계획이 없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 왜 생각 없이 사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후 설계 다 해놓으셨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면서 웃으십니까? 노후 설계 마음 놓고 잘 해놔봐야 얼마나 해놨어. 여기 강남에 30층짜리 하나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웬만한 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몇 달 누워 있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뭐 조금만 한번 신용 한번 잘못 쓰니까 뭐 양가 것 물건 담보까지 다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까먹는 것도 일순간이더라고요.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농사도 짓지 않고 만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준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금년 한 해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때에 가게가 20개, 30개에 하나 살고 다 문 닫는다는 이 시대에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 자녀 교육시켰다는 거, 유아기로도 애를 보낸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적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내일을 또 살아가면 될 텐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으면서 내일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따라했는데. 아니에요. 같이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참 중요하고 회사의 리더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약간 그런 정보들을 저에게 주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믿음 없는 소리하고 계산적인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언제는 뭐 계산해갖고 우리가 뭐 돈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가 실력 갖고 했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따위로 목회하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할렐루야.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에 올려놓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왜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부정적인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명기 1장 25절에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그 땅이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실한 과일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그렇게 좋고 복되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네요.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땅이군요 하면서 만족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들은 부정적인 습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유명한 인물 하나를 스크린에 띄웠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투돌이 스머프. 예. 투돌이 스머프는 그냥 투덜거리는 게 매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좋다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러는 사람. 예. 그래서 찬물 끼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뭐랄까요, DNA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 정말 감사가 없어요. 아, 오늘 뷔페 갔는데 150개 중에 149개는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먹은 그 식혜가 너무 맛없어서 기분이 나쁘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149개나 먹고선 맛없는 거 하나 먹고선 되게 기분 나빠하는, 정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의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세 앞에서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물론 다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모리 족속 백성들에게 넘겨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냥 노예 생활 하게 두면 되는데, 거기서 알아서 죽을 텐데, 그 구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힘들게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하나님도 인건비도 안 나와. 신건비도 안 나와요.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이게 철부지 아이인 거죠. 철부지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막 했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냥 확 옆집에 입양시켜 버리세요. 그냥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러면서 덤벼들 때 참 부모 마음이 기도 안 찬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습관이거든요. 매사에 부정적인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은 절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시작. 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봐. 시작. 대답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칼부림 납니다. 거울 대고 물어보면 절대로 진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다 좋은데 당신 이런 부분에 참 부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거의 들을 거예요.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단히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요건 이렇게 콕콕 찍어서 요건 잘못되고, 이렇게 막 따지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살아보니까 이렇게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 없고 힘든 사람 없고 그냥 되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겨버려요. 가시 넘기듯이 물하고 밥하고 해서 넘겨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 한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늘 매사에 이렇게 열매도 좋고 주신 축복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은요, 사람도 얻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선 제가 좀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정말 오늘 탁 고쳐야 돼요. 엄마 이겼다. 딴 사람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이니까 안 돼. 탁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습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이렇게 멀리 해야 돼. 옆 사람한테 하면 옆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꾸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다 들어와서 이제 부정적인 거 들어오려면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거 떠나가라. 이게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못된 거 잘못되고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막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습관, 언어 이런 거 태도를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이 소식에 부정적인 습관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울으니까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야 무슨 소리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을 하나님이 보시니 기가 찬 거죠. 여호수아 갈렙 내가 잘 봤어. 너네만 내가 들여보낼게.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돌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세계를 긍정적인 공동체로 만들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축복받는 소수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삐지고 싸우고 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성품의 애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어른 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양보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자식 키우면서 헌신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걸 배워가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또 애들 뭐 언니 동생 이렇게 같이 자매를 데리고 뭐 사주러 가면 옷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요, 신발도 똑같은 거 사줘야지 안 싸우지. 얘도 좋은 거 얘보다 조금만 더 좋은 거 그러면요 바로 싸움이 일어나죠. 바로 싸움. 예.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 많다 그러더니 우리 딸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 없어요. 우리 딸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자기도 안 갔으면서.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 진짜 좀 가주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 자기 세계관, 자기 중심 세계관이 살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는.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이유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기주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기주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 불평이 왜 나오냐?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것은 내 세계관, 내 중심, 이기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우리 공동체는 싫어, 뭐 우리 단체는 싫어, 우리 기관과 구역은 이래서 내가 싫어, 자꾸 얘기하는 건 내가 거기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도 이거 문제가 많아 막 많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신이 그 한 사람에게 누군가 막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기울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객관적인 시야가 그에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는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들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회 사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찾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나한테 좀 불편한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나쁜 교회야.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얻지 못해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리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앞에 있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실에, 이거는 조금 색다른 각도였는데, 현실에 안주. 왜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섰어요? 잘 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딱 섰어요. 그리고 짐을 풀어요. 그리고 40일이란 시간을 벌어요. 정말 하루가 아까운 그 시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호렙산에서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지체합니다. 정말 몸살이 날 거 아니겠어요? 축복이 땅에 여기 있는데 여기서 40일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막 엄청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예.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이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광야의 길보다 가장 편안한 길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뭐예요? 거룩한 샘이 있는 성소다, 오아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췄을 때는 이곳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거하기에 좋은 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길 어디보다도 이 자리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20km 반경 내에, 이 가데스 바네아 20km 반경 내에 오아시스가 3개나 포진하고 있었다 그래요. 3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원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이길지 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살아 들어가네. 나 혼자 죽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면 만족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만족. 마치 예방주사 맞는데 앞에서 나 안 맞을래 하면서 삐죽삐죽거리고 1년 동안 고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 고통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나는 내 그릇을 너무 작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데, 더 비전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꿈이 더 크신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그릇은 이 정도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데 나는 달릴 필요가 없어 하고 안 달려. 어떤 중고차를 받았는데요, 제가 중고차, 이 전차가 새 차 산 거 처음인데 이 전에 계속 중고차를 받았거든요. 근데 선물로 한번 중고차를 받았어요. 10년 정도 탄 거. 그런데 아무리 밟아도 100km가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승용차인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밟아도 100km, 110km 여기 선에서 가가가가 하면서 차가 부서질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 타시는데 선생님이었대요. 출퇴근만 했대. 이렇게 학교 가고 10년 동안. 그래서 밟아본 적이 없어. 길이 안 들은 거야. 길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금방 고장 나더라고요. 제가 밟아버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차는 뽑을 때 적어도 170km는 나오게 만든 차인데 안 밟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비결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세상에 와서 그냥 내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밥 먹고 그냥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봉사 좀 하고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꿈이 그거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야 이놈아, 내가 그러려고 너를 세상에 보내는 줄 아느냐? 가슴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 빚이나 좀 갖고 은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정하고 거절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선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죠.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짓기 전에 저 부산에 5천석 있는 교회 답사 갔다가 중간에 탁 앉았는데, 주여 이만한 성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가 둘러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줄였죠. 줄였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겸손이란 모양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왔을 때, 야 너는 적어도 10,000명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인생 최대의 망발을 제 말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고요, 우리 교회도 사정이 어려워질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수익이 점점 줄을 거고,
이제 자영업자 이제 막 망하는 가게들 속출할 것이고, 이제 우리 젊은이 세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암울하고, 정말 국방이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이 어떻게 해가 올지 모른다, 바들바들 내가 떤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20 미래 비전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과 학자들의 추측을 여러분 더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잘 되게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왜 자꾸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거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거 주십시오. 주님 주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대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왜 갑자기 시편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편 81편 12절에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하였으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하게 버려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벌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설득하려고 해요. 공부시키려고 하고 잘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애가 완강하게 버텨요.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짜리가 엄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 저 요즘 세대 엄마 아빠 세대랑 달라요. 그러면서 중1짜리가 당돌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똑똑하다 이럽니까? 좁혀는 날이 오는 거죠. 그날 너 죽고 나 죽자. 예, 응?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부모가 화가 나고 정말 이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오면 최후로 주는 말이 뭡니까? 네 멋대로 살아. 안 그랬나 봐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 예? 수도 없이 했으면서. 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예?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죠? 이게 최악의 발언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부모가 최고로 주는 악독한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고집을 꺾지 못해서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을 때리셔도 막 몽둥이 들고 쳐서 몸도 아프게 하시고 회사도 안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걸리게 하셔도 하나님을 때리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풀리대. 아유 전에는 무서운 마음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내가 안 다니고 11조도 띵겨먹고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타로도 보고 뭐 저 그랬는데 회사는 더 잘 되네? 어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임의대로 행하게 버려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바로 매를 드세요. 아유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분은요 진짜 복 받은 분이에요. 복 받은 분이에요. 크게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아플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늘 거하는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시는 음성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찌됐든 새해에는 살아오신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보이면 아멘 제가 먹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그걸 이루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충성하면서 나간다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그들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내년도에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